우리 하나님의 말씀 골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성령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분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라기에서는 언약과 회복이라는 이 두 단어, 언약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1, 2,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전이 쌓아지고 성벽이 쌓아지고 이제 뭔가 국가다운, 이제 뭔가 교회다운,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들도 그렇고 뭔가 뚜렷하게 반듯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서 또 뭔가 국민으로서 살긴 살았는데 뭔가 뚜렷하게 이게 뭐가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점점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들도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교회 부흥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보면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증거되어지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아니 큰 거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현은 우리 반에서 그래도 최고 모범이야. 나는 잘못지만 살면 정말 좋겠어. 나는 너같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러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우리 우주는 우주반에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그런 부분들이 다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만 보니까 저는 목사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목사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주여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어. 언약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이 말라기서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뭐 사랑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완전한 왕국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왕국으로 완전히 독립시켰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안 해줬잖아요. 코로나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리게 해줘야 되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아유 하나님, 내가 뼈 빠지게 벌고 내가 뼈 빠지게 힘들고 정말 너희는 저런치 봐가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돈 벌어가지고 내가 11조잖아요. 11조 내가 헌금하잖아요. 헌금.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교회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네가 그 도둑질하고 네가 그 흠 있고 티 있고 내가 전혀 내가 네 얘기했잖아. 흠과 티가 없는 거, 구별되어진 것,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받는다고 하나님 레위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 도둑질한 것 가지고 너희 입장에서 너희의 편에 의해서 네가 네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인색하며 쪄들어서 그걸 내가 받으라고? 그게 네가 나를 멸시하는 거야. 심지어 네가 그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네 총독에게 그거라도 갖다 바쳐봐라. 그 총독이 그걸 받나? 네 그런 마음을 네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한번 그런 걸로 한번 선물로 줘봐라. 그걸 받나? 그러면서 세 번째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원하게 이 레위에 대해서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를 하죠. 너희가 너희 민족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너희가 땅끝까지 흩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 레위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레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 레위와 약속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직분을 주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첫 번째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봉사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언약들을 세우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벌여요? 내가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착복하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먹고 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밥벌이로 여기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볼 때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무시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아니면 뇌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죠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뇌물로 바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것이 바로 언약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다 족속의 이 언약을 무시하는 모습들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혼인관계, 결혼관계를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게 뭐냐면 이방신들의 딸을 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이방신들의 딸들을 취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전부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또요? 세상적인 것도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딸들보다 사람의 딸들이 더 매력적이고 더 유혹적이고 더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신들의 딸들을 취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부부 사이가 왜 잘 안 될까요? 가족들,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왜 안 될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가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철저히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우선이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 첩부로 우리가 여겨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신앙이 있느냐, 신앙 생활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볼 때, 아, 당신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아,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분이야. 성도가 성도를 볼 때, 아, 저분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없어. 이것이 안 되면서, 이것들이 안 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거짓. 그리고 오늘은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너희가 나를 괴롭힌다. 그럴 때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이씨 사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다 조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죄는 이 세상에 있는 이렇게 죄가 관영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조장했고 오히려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된 것을 가지고 그 사기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더 잘 살아가 보는 것, 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이 하는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큰 집 갖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니까 이야 하나님이 그들을 더 좋아하는가 봐요.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와서 의시되고 대접받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래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는가 봐요. 교회에 그런 것들이 당연하듯이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괴롭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 주고 자꾸 다른 여자한테 선물 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계속해서 지 잘났다고 지고집대로 하고 계속해서 가출하고 그러면서 엄마 돈 주세요. 아빠 나 도와주세요. 계속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가족이 어떻게 되겠나요? 그래 우리 부부 사이 그만 살자. 그래 부모 자식들 안에 그냥 인연 끊자. 이 혈육간의 관계도 이럴지인데 성도와의 관계는 어때요? 그래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 그래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교회를 내가 갈 거야. 그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오늘 말씀의 핵심일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게 뭘까요? 전쟁. 지금 이 시기는요 전쟁이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냥 물론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민족이 정복하고 그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복하고 또 그때 당시에 누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엄청나게 막 그죠? 그래서 다 정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싸우시는 대장이 되신다. 나를 향하여 싸우시는.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시냐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로 해서 하나님은 전쟁 같은 사람, 임재범식의 전쟁 같은 사람, 그죠? 전쟁 같은 사람. 전쟁 같은 사람이 뭘까요?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자은영이가 4살 때인가요?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놀다가 여기가 지금도 흉터가 있을 거예요. 딱 찍혀가지고 1cm 정도 이게 퍽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가 허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꾸매는데 이게 한 번에 꾸매는 게 아니라 안에 먼저 꾸매고 바깥에 또 꾸며내라고요. 근데 전신마취 안 된다고. 전신마취 안 된다고. 그래서 전신마취 안 하고 부분마취 하고 하는데 애가 4살 때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부모님 의사 선생님 나 이렇게 고쳐주는데 얘 이제 아파도 내가 참을게요. 그래요? 도망가고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 알았다. 니 도망가라. 그러고 니 꾸매지 말자.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다리 잡고
아버지는 헤드락 탁 끄고 움직이 딱 하고 간호사들은 손잡고 그렇게 완전히 다 묶어놓고 되게 꼼짝도 못하게 하고 꾸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울고 울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바로 이 전쟁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향해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셔요? 전쟁 같은 사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마다 지금도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참 오늘 제가 너무 어색해요. 지금 앞에서도 이 영상으로 보시죠. 또 유튜브로 또 녹화를 하니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전쟁 같은 사람으로 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 같은 사람으로 나를 헤드락 걸고 나를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 분이 뭐냐면 1절에 보면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말락이라는 뜻은 뭐라고요? 내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말씀해요. 이 말락, 내 사자. 그 뒤에 보면 또 뭐예요?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서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내 사자 뒤에는 언약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냐? 아닙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요한. 앞에 내 사자는 세례요한, 뒤에 언약의 사자는 그 앞에 세례요한이 길 닦아놓고 임한 누구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그래서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왕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향하여 싸우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내 사자를 보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도 아닙니다. 그냥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뭘 해야 그들이 뭘 구원받고 내가 뭘 해야 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요, 소리. 내 속에 임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너의 구원자는, 너의 창조주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 탁 다물고 뭐만 얘기해요? 야, 오늘 점심 뭐 맛있었어? 오늘 시험 뭐야? 오늘 축구 좋아? 뭐 좋아? 뭐 이런 것들만 저는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데 다만 소리로 쓰임받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기쁨 속에 있는 것들, 골짜기가 채워지는 역사예요. 높음들이 낮아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물러거라 사또나리 행차시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앞에서 자기는 사또도 아니면서 막 발작으로 그러죠. 물러거라 그러죠. 그죠? 그 권세가 뒤에 있는 사람의 그 권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영상대가 행차시나 그러죠. 그죠? 그 최고 높은 건 뭐예요?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나 이러고 막 모든 게 다 산천이가 떨고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러거라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이걸 왜 못하는 거예요? 이걸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가 전해질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깊은 골짜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고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교만하고 세상이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깎여져서 평탄한 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통령이 그 나라와 이렇게 조약을 맺거나 뭐 사인을 하기 전에 뭐가 나가요? 특사가 나가가지고 미리 그 나라 모든 협상거리를 다 정리하고 뭐요? 대통령은 닦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만찬하고, 그죠? 거기서 주인식하고, 그게 끝이잖아요. 이것처럼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것들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에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사역되어질 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은 주로 죄인들에게 가고 주로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에게 가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가고 뭔가 권력 있고 뭔가 우리의 구주라면 이 로마에 속박해서 건져내고 뭔가 럭셔리하게 임할 구세주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이 물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언약의 사자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세요. 되게 하셔서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야, 시각장애인들이 복음을 들어, 걷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들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걸 가지고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해서 이루어 놓은 이 언약의 사자가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고요? 장애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요. 당시대의 장애인들은 누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시대의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들의 죄든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받은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처럼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 자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에게 이것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이루는 정의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는 공의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언약의 사자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전대 같은 사랑으로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고 우리를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 나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와 어떤 언약이요? 새로운 언약. 여기서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언약을 다 깨뜨리고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전에 부족하고 이전에 깨뜨려질 수밖에 없었고 연약했던 그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 언약.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내가 행할 수 없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오직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시옵니다. 하나님의 전쟁 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셔서 새로운 언약, 완전한 언약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깨트려서 뭐예요?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깨끗한 그릇 위에 물이 담겨지지. 아무리 그 그릇이 깨어졌을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아무리 금그릇, 아무리 보배로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깨라고 하는 것은 깨트린다. 나의 이 모난 상처와 아픔들을 다 깨트리고 그 끝에서 온전히 깨트림의 끝이 깨끗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 믿는 경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경우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과거의 상처들, 나의 과거에 해왔던 모든 것들, 나의 죄악된 모든 것들 다 깔고 그 위에다 무엇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계속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들이 툭툭 삐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괴롭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위에 반드시 세워져서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으로 양식 삼고 그 주님으로 음료 삼아서 코로나 그까이 가고 늘 이겨나갈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채워나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새 언약 속에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갑자기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그 언약의 사자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뭘 하신다고요?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잿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가 안 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고 이것보다 앞으로 더 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그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뭐 끝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까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는 것, 더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언약의 사자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근데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점점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진다면 이것만
심각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언약의 사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4절에 5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가지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그 죄악을 지금도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합니까?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너무 막 한이 들어 뭔가 상처가 됩니까? 공의의 그 언약의 사자이신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오셔서 나를 변화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전님 같은 사람으로 나를 향해 보내신 언약의 사자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내가 꼭 붙들려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깨매야 이것이 아물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로 싸우시고 계시고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는지 우리 6절에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 언약의 사자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변함이 없으시다. 이 교회는 내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10절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했는데 자꾸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사자로 오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우지야, 너는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확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란다. 알았죠? 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멘? 아멘. 예.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주셨다. 지금 어떻게 해요? 전쟁 같은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지금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이 언약 땅과 우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성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언약의 사자와 동행하며 그 사자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과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